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질그릇에 담긴 보배, 생명을 전하는 원천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서, 또 일꾼으로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정체성,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그 믿음이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지만 낙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몇몇의 성도들에 의해서 인신공격을 당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공격은 사탄의 공격과 같은 많은 오해와 또 요즘으로 말하면 고소고발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 있는 이 전도자의 이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의의 직분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만나고 조금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중단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하심을 따라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꼭 낙심하는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보다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어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여금 어떤 의욕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중에 포기하도록 또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물에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1절에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게 직분을 주신 그 사실,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오늘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낙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 세상이 혼탁하고 막 정신없고 여러 가지 간교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부 잘못된 그러한 무리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또 책 잡으려고 하고 또 바울을 공격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흠없고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맡은 그 사역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또 내 안에 어려움이거나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3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가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를 위해 일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성도들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자신의 몸 안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깨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당한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고난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죠.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정말 연약한 존재지만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낙심도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 되면은 또 교만하고, 안 되면은 뭐예요? 낙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만이라는 것이 꼭 어떤 뭔가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되면은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능력이 우리 아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계속 낙심하지 말라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걸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게 소명을 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게 직분을 주셨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간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절망이 찾아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생명.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은혜가 죽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또 생명도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죽음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역사하신다는,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의 생명이, 그 예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죽을 몸 가운데서도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들가리고 내 맘에 그 심싸움을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아들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 주야로도 오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